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한동안 못 보던 친구들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화부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저희 다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전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입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생각해 보고 잘 이겨내는 그런 한 주 보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은 힘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딱 두 글자로, 한 단어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맞춰주세요. 네, 지능. 거의 막 90% 맞았는데 아니에요. 지혜. 네, 지혜 맞습니다. 네, 나나. 네,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 줄 요약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사님 어릴 때만 해도 돈보다는 약간 막 좋아하는 축구 선수처럼 되는 거, 막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처럼 되는 거, 뭐 그런 거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학교 빨리 졸업하는 거, 빨리 어른이 되는 거,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는 거, 아니면 빨리 예배가 끝나는 거, 이거를 가장 가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드라마나 만화 같은 이런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갑자기 막 주인공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막 악당들을 다 무찔리고, 갑자기 엄청나게 멋져지고 예뻐지고, 아니면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평범했던 내가 막 인기가 많아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예쁘다고 아니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는 상상,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어도 저 직업 정말 멋지다, 뭐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어도 저 직업을 가진 삶은 참 좋은 삶일 것 같다. 요즘은 워라벨 막 이런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가지고 저런 삶은 참 좋은 삶이다,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꿈들이 다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초중고 희망 직업, 장래 희망은 뭘까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는 운동선수, 의사, 교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서는 교사, 의사, 또 경찰관, 간호사, 이런 직업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막 유명해지고 막 엄청나게 돈이 많고 그런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아직은 대부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되고 싶은 거를 말해라, 원하는 거를 말해라 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보통의 친구들이라면은 평소에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 자신이 가장 높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 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아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잠언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값진 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와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뭐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 진짜 인기 있는 연예인 아니면 그냥 지혜로운 평범한 사람, 이 세 개 중에 세 번째 그냥 지혜로운 평범남, 평범녀가 되는 선택을 할 친구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셋 중에 고를 수 있다면 무조건 지혜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가 재물이나 인기, 명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지혜가 가장 값어치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보다 더 좋은 이유. 첫 번째, 지혜는 말 그대로 좋은 거야. 이 좋다는 말은 가장 값어치가 높다는 말이에요.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teach a man to fish.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그 사람은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대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강이 있고 호수가 있다면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친구들,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식은 학문으로, 책으로, 가끔은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도 올랐고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멋진 인생을 산 한 남자가 나와요. 자, 누굴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던 안 다니던 간에 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번에 떠올리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해요. 솔로몬은 금이랑 은이랑 다이아몬드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그걸로 다 장식한 금방패, 은방패, 다이아몬드 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말의 숫자가 곧 군대의 힘이나 다름없었는데 4만 마리가 넘는 숫자의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3000년 전에 그 힘과 그 화려함은 그 당시에 넘어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왕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대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 한 이유는 그의 금도
은도, 군대도, 말도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4절을 읽어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보고 싶어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귀영화라는 말 아시나요? 전사님도 맨날 부귀영화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는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림, 이런 뜻이래요. 이 솔로몬 왕은 이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끌었던, 가장 가치 있던 그 덕목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가치가 높은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는 선한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보고 지혜는 그냥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비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혜 자체는 사실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고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아지고 그러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냥 선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지혜 자체는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요. 20살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째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사실 자기 의지가 있을 때가 아니라 꿈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친구들, 꿈속에서 하기 싫은 무서운 걸 억지로 겪는 그런 악몽 꿔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키 크는 꿈이라 그래가지고 막 높은 데서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보통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의지가 온전히 없었을 그때도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원래 그렇게까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살의 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자신의 지혜가 한참 부족하다는 걸 마음 깊숙이 통감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예요. 솔로몬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4살 먹은 딸이 있어요. 만으로는 3살이죠. 이렇게 작은 아이는 차에 절대로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혹시라도 아이를 차 안에 놓고 마트나 뭐 슈퍼에 편의점에 잠깐 갔다 온다고 갔다가 걸리면 범죄로 취급을 당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이들은 차 안이 아무리 뜨거워지고 추워지고 위험 상황이 닥쳐도 밖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미 성인이고 이미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요? 왕인데 조금은 자신감 있게 얘기할 만한데 어, 출입할지도 모른다. 안으로 밖으로 나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솔로몬 얼마나 겸손한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하나님께 간청해요. 친구들, 듣는 마음은 어떤 거를 듣는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도 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재판을 받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더 위에 법원으로 가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법원이란 곳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곧 대법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모든 재판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냐? 역사에 너 이전과 너 이후로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큰 지혜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왜 솔로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좋아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래 사는 것도 뭐 재물도 뭐 진짜 원수의 뭐 생명도 뭐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든 복도 같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게 못되게 선하게 큰 영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지혜가 무엇보다 더 좋은 이유. 지혜는 영원한 거야.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아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지혜도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지혜는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에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여호수아도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지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잘 정복하고 지혜롭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고 지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갖 역경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워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지혜로움을 보였다고 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요셉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도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후하게 아낌없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낌없이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에 대해서 나누며 마치고 싶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람, 가장 진정한 사람, 가장 진실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여기서 진정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언젠간 없어지고 가장 안전한, 가장 변함없는 물질도 언젠가는 변하고 가장 오래된 나무도 언젠가는 죽고 그렇게 다 언젠가는 무엇이든지 다 없어지거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예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잘 믿어지지 않아. 아직 하나님이 조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친구들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지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후하게 주신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친구들, 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허브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 가장 훨씬 더 크게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